나도 부활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들리는 소식은 참 슬픈 소식이고 사망의 소식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극적인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생명의 소리를 제대로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부활의 날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일단 받았다고 무조건 믿어보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기는 받았어요. 문제는 무슨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줄을 모르는 것이 항상 문제이고 부활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생활, 어떤 죽음 앞에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튼튼한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해서 아직도 뭔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집안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의 문을 꼭 닫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긴 했지만 육체하고 좀 다른 점이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히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사람은 문을 깨부수든지 뭔가 수단을 써야 됩니다. 막 문을 두드리든지 열어줘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무조건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은 평강을 원하지만 참된 평강이 없이 어떤 평화로움을 만들어 가려고는 애를 쓰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에이로가 뭐냐 하면 결합,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 결합.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내 마음속에 혼자 평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높은 산도 아니고 야트막한 동산에 아주 좀 달동네 사람들도 있는 그런 동산에 뒤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다고 야호 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살고 있는 밤새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이제 또 새벽에 들어와서 겨우 잠 붙이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보셨습니까? 자기는 혼자 기분 좋다고 야호 하고 고함 지르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서 잠을 겨우 잠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죠. 어느 놈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아마 대단할 거예요. 평강이 뭐냐 하면 혼자 평안은 절대 평강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나만 기분 좋으면 돼. 이 평안은 자기 마음 안에 두려움과 자기 마음 안에 근심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는 평강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에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기분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좋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가?
우리가 늘 남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새벽 일찍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 축복하면 잠언에 뭐라 그러세요? 축복한다고 어떻게 한 거? 그건 사람들이 아무리 말 내용이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새벽 일찍 잠자면 조용히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첫째는 나 혼자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평화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걸 지금도 영어로 팍스 로마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팍스. 힘의 지배의 평화를 누려지는 거예요. 힘의 지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둘이 그냥 연년생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야 이놈들 하고 꽈음을 치니까 둘이서 싸우던 걸 딱 멈추고 일단 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가 방을 나가는 순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내 이놈 하는 그 순간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더라 목사 앞에서 그럴 수 있냐 장로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체면상 싸울 수는 없고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팍스로만 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없이 그냥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거, 안 싸우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 평화로운 것 같지만 참된 평화가 아닌 거예요. 팍스로만. 요즘에 또 뜨는 단어 하나가 핫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핫피스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그 동서 냉전 시대 차가운 전쟁, 냉전, 이제 콜드워, 이 냉전에 비해서 요즘 시대는 핫피스, 뜨거운 평화래, 뜨거운 평화. 이 뜨거운 평화는 예를 들어 나라의 국지적인 어떤 그런 막 싸움은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안 일어나려고 서로 조금 참고 양보해가는 이게 이제 핫피스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핫피스 시대예요. 그래서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뭔가 많은 것을 도입을 하고 큰 힘을 기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싸워보지는 않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전쟁 안 하려고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완전히 평화스럽게 진짜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 된 그런 평강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하고는 어떤 거예요? 분명히 공산주의하고는 반대이긴 하지만 또 일본과 우리는 또 뭔가가 또 핫피스예요. 뜨거운 평화, 뜨거운 평화. 독도 문제든지 위안부 문제든지 하여튼 이거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같은 비슷한 모습은 만들고는 있지만은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A일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는 진짜 하나 된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부들끼리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은 참된 평강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입니까? 부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둘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졌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와 형제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도 온전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면 평강이 없다는 사람이죠. 평강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의 단어는 샬롬, 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됨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꼭 받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옆구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부활하셨으면 아니 상처는 좀 없어지면 안 좋겠어요? 기왕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 자국 하나도 없이 막 깨끗하게 성형수술 하듯이 아니 십자가 못 자국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못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손과 옆구리는 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보여주시느냐? 내가 죽었던 예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두 번째 선물,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증거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있다, 이 증거. 증거가 있다는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옛날 사극에 보면 증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증거.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선물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지요. 부활이 쉽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부활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부활이 잘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다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영혼만 부활했다. 죽체가 아니고 영혼만 부활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가사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짜로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냥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기절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든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막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나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 이게 바울에 있어서 사도로서 이 핍박자가 사도로 바뀌어지는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졌겠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거를 가지고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선물은 이 믿음의 증거를 주신 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영.
아담은 산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동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움직이긴 해요. 육체로 막 생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건강하긴 하지만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생기를 영혼을 이제 다 영을 죽어버리거나 영이 마비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을런지 몰라도 영이 다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주신 선물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기억이 돼요? 첫 번째 선물 평강, 두 번째 믿음의 증거, 세 번째 성령.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주 잘했어요. 유치부는 어디 있어요? 유치부도 할 줄 알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선물을 받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죽음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죽인다, 죽었다 이 말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것 가지고 그냥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근심을 불어넣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은 사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재판을 받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서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은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절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협박도 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와 그 요한 이 사도들이 말하는 대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진 증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재판관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원래 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라서 별로 뭐 그렇게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뛰어나지도 못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협박만 하면 이 대제사장의 권위 앞에 그냥 눌릴 줄 알았는데 전혀 눌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절대로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평강의 삶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부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막 그 얘기가 속에서 막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선물,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하니까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한미 동맹,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였던 뭐 무기나 어떤 그 세력 힘하고 우리가 그냥 동맹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서 하나 되어 있으면
저 북쪽이 좀 쳐들어오지도 와도 괜찮을 거다. 또는 북쪽에서는 이게 전쟁하려고 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니까 또 쉽게 전쟁도 못 일으키고, 바로 그런 얘기들은 누구와 하나 되느냐가, 그런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와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힘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이상으로 힘이 없습니다.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람의 차이점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걱정은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 걱정은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뭐 사기나 치면 모를까, 이 증거가 있어야 분명하게 어떤 선포를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을 본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시대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처지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 뭔가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뭔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사도 요한은 자기는 분명하게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증거를 가졌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그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권능. 사역,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하게 하고, 근데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일을 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겨우 믿는 모습만 가지고, 또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라, 아픈 거 고친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믿는다면, 믿음을 입으로는 고백은 했는지 몰라도 영적인 수준에서 보면 아주 어린아이예요.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어른들, 성인은 뭐예요? 뭔가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 받으라 해놓고 몇 날이 못 되어 또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미 그 제자들 속에 이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이 임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그 능력을 좀 사용 좀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을 좀 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돈 쓰는 일, 돈 자랑밖에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해, 공부는 못했는데 주먹 힘이 아주 세요.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가질까요? 뭐 공부하자 그러면 자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힘 좀 쓰자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내가 할게. 그럼 막 힘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구원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신 목적이에요.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선물은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선물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 둔지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선물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잘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십니까? 평강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의 선물을 왜 빼앗길 수밖에 없느냐?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에 그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이 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를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그러면 오라. 그래서 예수님 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뭘 보게 됩니까? 뭘 보았습니까? 방금 읽은 성경인데 넘어갔다고 화면 없다고 모르죠. 뭘 보았어요? 베드로가 본 게 뭡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바람 보시는 분. 바람이 있다는 건 알죠.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바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을 보았다는 개념은 그 바람으로 일어난 모든 풍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니까 즉시 무서움이 속에 들어옵니다. 무서움이 들어왔다는 얘기 뭡니까? 평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평강은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내 시선을 엉뚱한 데 빼앗기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 집중입니다. 시선 집중. 설교자에게 시선 집중. 스마트폰 다 덮어두시고 설교자에게 시선 집중.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이 시선 집중 잘 안 하기 쉬운 자리가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기 쉬운데 집중해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고 바람을 본다. 다른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평강이 그것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기는 얻었는데 또 다른 것을 쳐다보는 순간 이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적은 없으십니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그래, 맞아. 아멘 했어요. 근데 딱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픈 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산 문제, 막 걱정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예수가 안 보이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살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물 위로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 물 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를 주었을 때에 이 증거도 잘 또 보관하고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억을 못하면 시선 빼앗기는 것하고 비슷한데 다른 것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마른 길로 통과를 했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심심하면 고기도 주시고, 뭐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 삶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의 증거를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따분해졌어요. 따분해져요. 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따분해지다 보니까 그건 뭐 여당, 뭐 물은 물이고 주는 것이니까 뭐 맨날 먹는 만나는 또 내일 아침 또 가면 또 있으니까 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늘 그냥 평생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태어날 때부터 만나 먹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만나 먹다 보니까 이 양식이 먹을 게 이거밖에 없나 싶을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은혜가 너무 넘치면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등한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애굽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파, 부추, 마늘, 그 고기 구워 먹던 거, 삼겹살 구워 먹던 그 시절, 그때가 참 그립다. 여러분 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 다른 것을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참 감사를 했어요. 기도 합주회를 해가지고 매일 우리 집사님들 한 분 나와서 다 기도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야,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는요 우리 사모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냐면 목사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성도들이 뭐 더 잘한다고 목사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고. 조심하라고 저한테 오히려 막 찔러요. 감사한 일이죠. 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 인도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신 증거들이에요. 근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또 합시다. 막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증거를 기억을 하면 증거가 기억이 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증거를 잊어버리고 옛날 그때가 좋았다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증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40년 지난 다음에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는가?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손의 못자국, 그 옆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부활절, 십자가의 고난주간 이 절기만 기억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 성령의 충만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자전거, 2바퀴로 달리는 자전거하고 비슷하죠. 자전거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넘어집니다. 물론 급격하게 막 회전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달리는 동안에는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서면 어떻게 됩니까? 묘기를 부리는 사람은 서서도 잘 있는 그런 아주 고개사 같은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는 2바퀴가 되어서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역을 계속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잘했는데 하고 지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가 예수를 주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신앙의 고백은 합니다. 그렇지만 충만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이제부터 전도하면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죽인다. 아주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또 모여서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함. 일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 중에 성령 받은 성도들 중에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이 원하는 사역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전거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선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게 준 선물을 확인합시다. 평강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으십니까? 말을 좀 바꾸면 아멘이 식어지네요. 어떤 염려와 근심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십니까? 좀 힘있게. 아직도 성령이 역사해야 막 힘이 있나 생각하는 모양이다. 거꾸로 세 번째부터 물어볼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능력이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는 거 하는데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또 이게 흔들려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못 봐도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의 삶, 담대함, 두려움 없는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 부활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잘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